초대교회 부흥의 요소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제목을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 그렇게 한번 잡아볼까? 문득 든 생각은 그런데 비결 그러면 왠지 인위적인 어떤 특이한 방법, 어떤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 독특한 인간적인 방법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 그렇게 하지 않고 부흥의 요소다. 어떤 인간적인 어떠한 독특한 방법, 수단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장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전체에도 여러 가지 그러한 요소들이 있지만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4가지로 짧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치유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치유의 능력. 표적과 기사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 침대채 요에 누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한번 지나가게 할까 해서 16절에 보니까 모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은 몇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언제나 모두에게 주신 것들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사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어떤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금식을 해야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에게 매일 수가 있고 맹신할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잘못된 치유의 능력에 대한 부족한 생각 속에서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치유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이 신유의 은사는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치유의 능력은 그때 초대교회 때만 있었고 지금은 그러한 치유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포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1919년부터 1921년까지 하나님은 일제 치하 가운데에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천교회를 담임했던 김익두 목사님, 일제 치하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김익도 목사님을 사용하신 거죠. 기록에 보니까 대구 옆에 경산이라는 데가 있죠. 경산. 거기서 김익도 목사님이 중풍병자를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중풍병자. 뿐만 아니라 사월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 하혈을 계속하는 여인을 그 근원부터 말라지게 해서 건강하게 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당시 장로교 헌법에 말이죠, 이런 문구가 있어요. 금일에는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적은,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지 지금 오늘날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로교 헌법에, 저희 교단 헌법에 그렇게 딱 명시를 해놓고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1919년부터 21년까지 김육도 목사님이 가는 곳에서, 집회를 하는 곳에서 중풍병도 낫고 혈루증도 낫고 이적이 막 나타나니까, 보는 앞에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구나. 그래서 1923년 장로교 총회에서 그 조항을 좀 수정했어요. 어떻게? 정지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도 이적 기사가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꿨어요.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아마 소개를 한 것도 같은데, 인천에 가면 주안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 큰 대형 교회죠. 원로 목사님이 나겸일 목사님이십니다. 나겸일 목사님. 강원도 가다 보면 원주 좀 못 가서인가요? 문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문막 아시죠? 그 문막 드림교회 장순직 목사님, 저희 교단 부흥사 목사님이시죠. 부흥사예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판명을 받았어요. 나겸일 목사님은 300명대 주안장로교회를 부임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1000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1000명 됐을 때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순진 목사님은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700명 정도 됐을 때인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났더니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어떻게 했는가? 사역을 다 내려놨습니다. 사역을 다 내려놓고 요양을 했죠.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좀 오래전 간증이라, 그러나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나겸일 목사님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학병원이죠, 판정을 받았어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한 상태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고, 장순진 목사님은 본교회를 떠나서 시골 어딘가 요양하고 있었고, 어느 날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했는데, 시골 교회니까 뭐 조그마한 교회였겠죠. 앞에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그 찬양을 앞에 있는 청년들이 뜨겁게 부르는데, 당신은 목사인데 말기암 환자고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그 찬양이 귀에 들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번 만져주시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신도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만져주시는 것 같은 거죠. 할렐루야. 나겸일 목사님도 당신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 같은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을 갔죠. 막 대변을 보는데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가는 체험을 한 것이죠. 피도 나오지만 암덩이 같은 것도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너무 몸이 가벼운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을 찾아갔죠. 왜 찾아갔겠어요? 다시
검사 좀 해달라. 난 나은 것 같단 말이지. 의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죄송하다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간청하니까 다시 검사를 했죠. 나경일 목사님도 장순진 목사님도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나경일 목사님 70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고, 장순진 목사님은 이번 주 기독신문에도 부흥사 강사로 나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방방곡곡 꼭 언제 때 되면 제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고 선교와 개척의 초기이고 어떠한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선한 목적 속에서 당신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감당해야 되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낫게 하시면 나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병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에 있던 교회도 권사님 두 분이 암이셨어요. 장로님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눈으로 직접 두 분이 낫는 것도 봤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초대교회 부흥의 요소는 뭐냐? 모이는데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이렇게 모이는데. 오늘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황을 보면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솔로몬 행각은 헤롯 성전 안에 있습니다. 동편에 있습니다. 광장입니다. 지붕이 있고 기둥은 있는데 벽은 없어요. 벽은 그냥 광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모였나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 뭐 항공사 직원들이 어느 곳에서 뭐 시위를 좀 하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뭘 썼어요? 가면을 희한한 것들을 썼어요. 그거 왜 쓴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스튜디오 쓰고 뭐 기장 정도 되시고 그 정도 대기업의 직원들이시면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그걸 왜 쓰냐 말이죠. 다 아시죠? 혹시라도 피해가 오지는 않을까.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면 뭔가 좀 안 좋지 않겠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상황입니다. 엄금, 경고하고 위협해서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본문이. 만약에 너희가 어느 장소에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큰일 난다고 엄포를 놓는 그런 핍박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칸막이도 쳐 있지 않은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 광장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곳에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13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과 상종을 안 합니까? 혹시라도 같이 있는 걸 발각이라도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한 패거리구나. 저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도 사랑을 그리는 게 다니다 보네. 잡아간다는 거죠. 상종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상관없이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또 뭐 봉사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말씀을 배우는 곳에. 할렐루야. 모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죠. 여러분 요새 얼마나 바쁩니까? 일이 한도 끝도 없죠. 새벽에 갔다 밤늦게 오고 피곤하죠.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피곤하게 일을 하면 나라에서 말이죠, 52시간 이상은 일하지 말아라. 근데 대통령이 피곤하셔서 좀 몸살이라고 그러셨다 그래요. 그만큼 애를 쓰신 거죠. 교회 예배 시간을 참석하는 거, 시간 내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할 수 있으시면 참석하십시오. 아멘. 함께 모이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을 맞아요. 근데 뭐 교회에 둘러보니까 좀 단도리를 해야 될 것들이 있겠더라고요. 좀 녹이 나서 페인트 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뒤에는 나무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아이들 축구하면 공 들어가면 가시도 있고, 혹시 산미 치니까 뱀이 나오면 큰일 나죠. 잡초들도 있고, 또 나무도 우거져서 좀 가지치기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광고를 냈죠. 어제 많이들 오셨어요. 그때 앞곁에 불 뽑으시냐고 김 내시냐고 했었고, 감사한 건요, 늘 제가 뒤에를 볼 때마다 죽은 나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 소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참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커요. 그게 쓰러지면 교회 지붕으로 확 쓰러지겠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냥 좀 잔가지들만 치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톱을 들고 올라가시더니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한두 명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제 한 대여섯 분이 거기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로프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그 위에 올라가서 동여매고 말이죠. 한 서너 명은 끌고 말이죠. 산 쪽으로. 왜? 교회로 쏟아지면 안 되니까. 지붕 큰일 나니까. 저쪽으로 무게중심을 잡고 말이죠. 어떤 분은 오한마로 또 치고 말이죠. 어떤 분은 톱으로 쓸고. 할렐루야. 쾅 쏟아지는데 말이에요. 우와. 여러분, 거짓말은 이렇게 두꺼운데요. 그 톱으로 그 언제 쓸고 있어요. 쓸 필요도 없고. 홍만표 목사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제가 한 손으로 들어가지고 올릴 수 있습니까? 한 대여섯 분이 모여가지고 영 할렐루야. 혼자 못하죠. 여집사님들은 하루 종일 풀 뽑으시고 제가 측은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는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으면 2명하고 같이 해라. 아멘? 5명하고 같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 이렇게 보면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구역장도 하신 분이에요.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구역 예배는 안 나오셔. 그래서 신방 갔어요. 아니 왜 집사님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경험도 있으신데 왜 소그룹 구역 예배 안 오시냐? 뭐 구역장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소그룹 모임에 가면 시험이 든대요. 뭐가 들어요? 시험이 든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눈빛도 있고, 저도 그 집사님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언짢고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귀에 거슬리고 별로 보기 싫어서
그냥 예배만 나간대, 예배만. 여러분,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잘 보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말이에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사랑을 잘해주고 맛있는 걸 해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옷을 입히고 잘해줘도요, 때가 되면 유치원 가고 학교 가는 게 정상이에요. 집에서 혼자, 여러분, 애 잘못됩니다. 아멘? 유치원 가서 내가 제일 먼저 먹었었는데, 기다려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을 늘 가장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장 모든 걸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유치원 가봤더니, 학교 가봤더니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악기를 더 잘 치고 공놀이를 더 잘하고 더 잘생기고, 할렐루야. 저런 애가 있는 거구나. 사회는 죄송한 얘기지만 비교하는 곳이고 경쟁하는 곳이고 애써야 되는 곳이고 그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숙이죠. 아멘? 집에서는 엄마가 입맛에 맞는 거 편식해도 그냥 봐주죠. 파 안 먹고 뭐 안 먹고 콩 안 먹고, 애들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파 안 먹잖아요. 콩 안 먹죠. 근데 어떤 분은요, 교회 와서도 그래. 뭐 들어간 거 안 드신대. 우리 집은 짜고 매운 거 안 먹는데. 이거 너무 싱겁대. 죄송하지만 신앙이, 죄송합니다, 어린아이신 거죠. 집에서 하시는 거라고 똑같이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 어린아이신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숙의 장입니다. 할렐루야. 성숙의, 기다리셔야죠.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용서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무엇인가 한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곳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전에 섬겼던 교회가 1000명 정도 출석하는 적지 않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육자로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30분 거리 안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있습니다. 30분 안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면, 특정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금요 철야기도의 찬양팀이 얼마나 은화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토를 달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금요 철야기도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1년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 장도하셨던 분이에요. 1000명 사이즈 교회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이런 건 있죠. 건전한, 건강한 비판. 그렇죠? 우리 교회 봉사나 전도나 기도나 예배나 설교나 어떤 소그룹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시스템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할렐루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상식 이하의 것을 결정하거나 판단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고. 좋은 것은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수용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데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면서 함께 땀 흘리면서 거기서부터 변화를 이루어 가셔야 그게 진짜예요. 아멘? 그게 진짜지. 아,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저분이 안 되고 목사님이 안 되고 누가 안 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공감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이너스예요. 본인의 신앙에도 마이너스예요. 그걸 보게 하신 건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불만족인 것이다. 왜 불만족의 거룩함을 앞에 둔다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당신께서 그 일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애쓰라고 거룩하게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더 기도하시고 더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애쓰신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직자는 누구냐? 중직자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중직자예요. 아멘? 보여야 할 자리에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중직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뽑으셔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세 번째, 초대교회 부흥의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전도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풀어줘요. 그랬더니 20절 21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21절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칩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재차 잡아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경고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가득하게 했다는 거죠.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토요 놀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틀 동안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금요일 날도 과봉, 뭐 풍선도 넣고 마이쮸도 넣고 사탕도 넣고 되게 풍성해요. 제티도 넣고 풍성해요. 그거를 한 600개 포장해가지고 집사님들이 다 수저해가지고 청년들하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금요일 날 나눴어요. 아마 제 기억에 한 2,000개 이상 아마 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한 9시 반쯤 됐나? 여자아이들 한 4학년짜리 2명이 교회를 왔어요. 놀이센터는 11시인데 왜 9시 반에 왔나? 내가 나갔죠.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걔네들 말이 이렇습니다. 한번 둘러보러 왔대요. 왜 왔다고요? 한번 둘러보러. 그래서 전도를 잘 하셔야 돼. 전도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번 와서 한번 둘러봐라, 봐봐라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그랬더니 걔들이 한번 둘러보러 왔대. 아 그래? 둘러봐라 한번. 여기는 본당이고 너희들 몇 학년이냐? 4학년이래. 아 저기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데고 이쪽은 이제 카페고 저쪽은 뭐 또 식당 뭐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들 어떻게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한 여자아이는 이사 왔는데 두산에 이사 왔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대요. 지금 엄마가 교회를 다녀보고 있대. 교회를 다녀보고 있대. 정하려고. 애들은 솔직해요, 여러분. 솔직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여자애한테 물어. 야, 너는 어떻게 교회 다녀? 그랬더니 아니요, 이사 왔는데 예전에 성당을 다녔어요. 그러는 거야. 아 그래? 그럼 한번 너희들 한번 편안하게 한번 둘러봐라.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 잘하고 한번 여름 성경학교 때 편안하게 한번 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이사를 왔는지 성당을 다녔는지 그 어머님이 돌아다니고
모릅니다. 정문 앞에 가서 화봉을 만들고 땡볕 12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죽치고 앉아서 한 교시 끝나면 한 교시 끝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직장에서 못된 상사지만 못된 부하 직원이지만 마음에도 안 들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한번 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할렐루야.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자립을 해도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도하는 교회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멘?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좀 가서 좀 설교를 줄입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호하심과 간섭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8절 이하에 살펴봤지만 사도들이 옥에 재차 투옥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옥문을 열어줘요. 새벽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생명의 산 본문이. 지난주 본문이 12장이 있었습니다. 12장에 어떠한 기사가 나오냐면 12사도 가운데 첫 순교자가 나오는데 야고보가 죽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도 로마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좀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헤롯 대왕은 수십 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증축을 해주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을. 그럼 헤롯 아그리파 1세 그의 손자는 어떻게 했는가? 가만히 봤더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는 거죠. 환심을 사야겠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제일 우두머리 격인 수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요. 무교절이 끝나는 날, 6월절이 시작하고 나서 한 주가 지날 때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이 끝나는 날 베드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야겠다 계획을 세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교절 바로 그 전날 밤에, 할렐루야, 무교절이 끝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옥에 찾아오셨어요. 감옥에. 성경을 보니까 4명씩 4그룹으로 보초를 씁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옥 안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간섭하셔서 쇠사슬이 풀어지게 해요. 옥 안에 있는 군사도 감을 잡지 못해요. 4명씩 4조로 바깥에서 보초 서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고 옥문이 다 열려버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불로까지 나아갈 때까지 주의 사자가 동행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12장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어떤 사랑이요? 기이한 사랑.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을 잡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독특한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모이게 힘쓰고 할렐루야 모이게 힘쓰고 맞든 맞지 않든 성장의 장인 줄로 믿고 할렐루야 성장의 장인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믿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